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당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두 번에 걸쳐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1차, 2차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제국이 곧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속히 귀환하리라 그런 거짓된 예언을 남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구체적인 기한까지 제시했습니다. 2년 안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고 모든 포로들은 2년 안에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이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고 포로민들은 신속하게 귀환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이 그렇게 쉽사리 끝나지 않으리라고 선포합니다. 포로 생활이 아주 길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바벨론 땅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결혼도 해서 자녀들도 낳아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아주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서 정착할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29장 8절로 9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빠른 회복과 신속한 귀환을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예언을 말하는 자들이니 결국 그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암울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빨리 망해버리고 포로 생활에서 빨리 귀환하는 것이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도 그런 거짓 선지자의 선포를 들으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에서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상당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이 포로 생활이 비극이요 재앙이로구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암울해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소망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미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밝은 미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 포로 생활을 오래도록 한다는 것은 심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저 징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징계와 고난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밝은 미래, 찬란한 미래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가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때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무관하게 우리네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나 고난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오늘 내 자신을 향한 생각이요, 오늘 우리를 위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들 재앙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깊은 어둠의 시기를 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재앙과 어둠과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죄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하튼 우리 인생에는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둠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고난이나 재앙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빨리 이 고난이 해결되면 좋겠다.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도 하느냐? 이런 힘든 때 내가 기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떤 순종을 하나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속히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도 하려고 합니다. 때로 간절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속하게 고난이 해결되리라, 신속하게 재앙이 지나가리라,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쉽게 해결되는 고난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고난은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빨리 해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길게 지속됩니다. 재앙도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희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손쉬운 해법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40일 작전기도 한 번만 하면 고난이 다 처리되어 버릴 것이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 참석하면 막힌 것이 시원스럽게 다 뚫려버릴 것이다. 무슨 회개 한 번 제대로 하면 문제들이 다 처리되어 버리고 순종 한 번 제대로 하면 모든 어려움이 순식간에 끝나버리리라. 여러분, 그런 말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기도라든가 회개, 고난 중에 순종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한 번 하면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 이런 식의 손쉬운 해법에는 동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쉬운 해법은 거짓된 희망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많은 경우에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개하고 정화되는 데에 있어서도 긴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고통의 시기가 그저 한두 달 또는 1, 2년 안에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5년, 10년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 20년, 30년 가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고통과 고난은 평생토록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를 절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다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빠르고 쉬운 해법을 제시하는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얄팍한 희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벼운 희망을 흩뿌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손쉬운 해법을 가볍게 던져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몇 년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포로 생활로 70년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을 말했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을 말하면서 희망을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을 말씀하십니다. 70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70년은 두 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귀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포로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 백성은 포로 생활을 바벨론 땅에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70년의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결국은 평안이다. 최종적으로는 너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리라, 하나님이 신속하게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기대가 아닙니다. 그런 기대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기대했던 그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더 큰 절망에 빠져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의 미래를 절대로 끝내버리시지 않습니다. 재앙으로, 파국으로 마무리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십니다. 찬란한 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세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면서 고난 중 소망을 품는 겁니다.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내가 나름 기대하던 때에도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뭘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내게 희망찬 미래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절친했던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아주 절친했던 사람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서 오빠를 고쳐달라, 이런 부탁을
사람 편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이 두 여동생의 눈앞에서 오빠가 계속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상태가 악화되어집니다.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오시지를 않습니다. 결국 오빠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4일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동생이 보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늦으셨습니까? 오셔야 할 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여동생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정확하게 오신 겁니다. 오셔야 할 때 오신 겁니다. 그때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능력으로 살리시고 나사로의 집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밝은 미래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우리의 생각과 조급한 기대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고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놓고 읽어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미래를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은 미래를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런 확신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방금 봤던 11절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12절과 13절의 위치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은 10절과 14절의 약속 가운데, 약속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10절에 보면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70년이 차면 이 포로들을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14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 14절의 약속도 10절과 같은 약속입니다. 포로된 나라들에서 백성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10절과 14절은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인데, 이렇게 처음과 끝, 앞, 뒤로 해서 동일한 포로 귀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의 약속은 외적인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외적인 회복의 약속을 앞뒤로 주시면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13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또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합니다. 온 마음,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지만 70년의 기간이 차야 합니다. 지금 바로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한 외적인 회복은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그 70년의 기간은 이제 어떤 기간이 되어야 하느냐? 그저 암울한 기간이 아닙니다. 이 70년의 기간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70년의 기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기간이 바로 이런 기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런 기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70년의 포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한 땅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렸고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제사를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 부패한 기도, 부패한 제사였기 때문이고 무너진 기도요, 무너진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예 어디로 옮겨버리셨느냐? 이방 땅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땅에는 예루살렘처럼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는 옛날 예루살렘처럼 쉽게 제사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더욱이 포로 신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땅이 바벨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힘들고 척박한 땅에서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다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동안에 바로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70년의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영적으로 회복시킨 후에 그 뒤에 포로민들을 귀환시키실 겁니다. 영적 회복을 이루신 후에 외적인 회복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외적 회복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포로 생활에서 빨리 귀환시키는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재앙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저 빨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겠습니까? 신속하게 고난을 처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힘든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시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자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반드시 영혼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연단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런 내면의 회복과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외적인 회복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고난과 어둠의 때에 외적인 문제 해결에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외적인 고난이 처리될까? 어떻게 하면 외부의 문제가 잘 해결될까?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있다 했습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외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야복강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를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 에서를 교묘하게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뒤에 20년간의 타국 생활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20년의 타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 큰 위기 앞에서 얼마나 고심합니까? 이 엄청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봅니다. 자기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혹시라도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또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선물을 준비해 보낼 때에도 한 번만으로 보내지 않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서 보냅니다. 여러 번 선물을 받으면 혹시라도 마음이 더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 끝에 야곱의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집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힘이 다 깨져버렸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이 이제 다 빠져버리고 야곱이 절뚝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은 이때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느냐?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예언하고 호소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때 야복강에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뒤에 에서를 만나니 에서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동생 야곱을 환영으로 맞이합니다. 야곱을 얼싸안고 펑펑 울기까지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나왔던 에서가 순식간에 마음이 다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뜨거운 형제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기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변화되니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 모습이 꺾이니, 영적으로 달라지니 하나님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큰 육체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바울의 복음 사역에도 많은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며 응답을 하나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받은 이 응답으로 인해서 바울의 내면이 새로워집니다. 영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육체의 질병이 사역의 걸림돌로만 생각이 됐습니다. 이 질병이 육체의 짐이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내면이 새로워지니 더 이상 질병이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짐이 아닙니다. 사역의 걸림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워지니 더 이상 외적인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열등감도 없고 컴플렉스도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역에 방해되는 것도 없습니다. 질병은 그대로 있지만 그 전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문제들, 괴로워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질병은 있지만 사실 바울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이나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변화에 초점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으로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외적인 회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보내신다면 절대로 그 시기를 암울하게만 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기를 영적 회복의 시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때, 인생의 고통이 심한 때 여러분 그저 주눅들어 계시지 말고 그저 축 처져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뒤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문제들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고통의 시기 보내실 때, 고난의 시기 보내실 때 반드시 영적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밝고 희망찬 미래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의 시기를 통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요 영적인 변화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아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 보낼 때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영적인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어두운 시기 꼭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외적인 회복의 역사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